조각목으로 짜고 순금으로 싸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모이자, 드리자, 그리고 집 짓자, 이게 한국 교회 구호였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 당을 지는 일, 예배 당을 지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또 예배하는 곳으로서 이곳의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예배당,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굉장한 예배당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건물들이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배당 중 하나가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그곳이죠. 2011년에 이 교회가 교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매각되어서 지금 카톨릭 오렌지 카운티 교구가 이곳에 크라이스트 캐테드럴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대성당이란 이름으로 이곳을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건물의 매각 금액이 5,750만 불이었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교회가 팔린다는 이야기하고 그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교회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본 적은 없는데 그곳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전설적인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냐? 1882년도에 시공되었어요.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도 계속 지어지는 중이고요. 원래 계획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팬데믹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미뤄져서 아마도 2050년 정도가 되면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의 한 170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170년 동안 지어진 예배당, 실로 엄청나지요. 그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하지만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예배당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배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기능을 강조하여서 그렇게 성전을 강조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요, 성경에서도 발견되어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성막과 성전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약 역사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성막과 성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다가 출애굽한 다음부터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움직이고 머물 때마다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꾸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지요. 솔로몬 성전이고, 이 성전이 몇 번이나 회파되지만 거듭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많은 본문들 중에 성막을 주목하는 성경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광야를 누볐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장까지 본문이 있는데 20장 이후로 40장까지는 사실 그러한 출애굽의 여정이라기보다는 율법,
절기, 성막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25장 이후로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봐요. 성막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언급되고 있어요. 등잔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설병을 놓는 그릇은 어떻게 할 것인지, 휘장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심지어 말뚝과 그것들을 세우는 폴까지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25장의 뒷부분에서도 보시면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불집게하고 거기서 나오는 불똥을 담는 그릇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봐요.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똥을 담는 그릇까지도 주님이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죠. 그만큼 성막과 성소가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건을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기 전까지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 자체였고 그렇게 그 비중이 절대로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성막과 성소가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막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기의 본문을 읽다 보면 25장부터 38장, 39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조각목인 거예요.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각목이란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어라. 26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해요. 이 출애굽기 그 본문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성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막이 중요하고 그 안에 성소가 중요하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언약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짜되라고 하세요.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쯤 되면 조각목이 무언가 대단히 귀하고 좋은 목재였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좋은 목재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구를 들이시든지 바다가 하실 때 보면 월롯도 쓰고 오크, 참나무를 쓰기도 하고 체리라고 해서 벚나무를 쓰기도 하시고 단풍나무, 메이플을 쓰기도 하잖아요. 다 중요한 목재들이죠. 저도 팬데믹 기간에 몇 가지 공사 때문에 나무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나무들은 엄청 비싸요. 피트당 몇십 불씩 하는 것도 홈디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목재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좋은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가 있고요.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건축과 건물에 쓰였던 백향목도 있어요. 조각목도 이 정도 수준의 나무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 언약궤를 만들 때 쓰이는 나무니까요. 그러니까 최상품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각목이 실제로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실제 조각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나무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나무를 시띠임나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무예요. 이를 한자로 받을 때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요. 근데 조각목이 조각조각이 돼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추나무 조자에 뿔 각자 나무 목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아 있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 이게 조각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있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가 조각목이구나. 근데 그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냐? 조금 더 궁금하죠. 명확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나무의 이름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Have them make a chest of 그다음 뭐라고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요.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광야에서 본 아카시아 나무는 이런 겁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운치 있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하고 비교하면 사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근사한 나무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 뒤에 봉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요. 향도 좋고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꽃을 따서 뒤를 쪽 빨면 꿀이 나오잖아요.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아주 질겨서요. 뽑아내기도 어렵고 그 뿌리가 옆에 있는 묘에 막 파고 들어가서 관을 뚫는 일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나무가 구불구불하고 목질도 좋지 않아서 사실 아카시아 나무는 산을 버리는 나무, 잡목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재를 다루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아마 아카시아 나무 별로 안 쓰실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아카시아는 사실 상질의 목재로 평가받지 못해요. 나무신문이라는 그 자료를 이번 주에 찾아봤더니요,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평가해 나왔어요. 나무 자체가 얇고 구불거린다. 목질도 불규칙하고 무늬도 편차가 크다.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무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도 있다. 거기다가 단단해서 가공은 어렵고 습도에 의한 변형은 쉽다. 결 방향에 따라 나무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 나무를 잘 만들었는데 툭 건들면 쪼개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서는 목재로 취급이 되지만 과거에는 쓸모없는 목재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조각목인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인 거죠. 참 당황스럽습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언약궤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를 만들 때 사용됐던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조각목이었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사실 좀 별로인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향목같이 근사하고 향나무처럼 향이 나는 나무만 쓰신 것이 아니랍니다.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구부러지고 가시도 있는 나무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무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1, 2, 3기로 흔히들 구분하는데 그의 1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궁정에 살았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2기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피신자로 살았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니까요. 애굽의 왕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가 와서 아들들을 보자고 했을 때 말입니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 말제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인정이나 주목을 받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촌부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다
조각목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향목이나 향나무나 참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카시아 조각목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부르시고 쓰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견주면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바람은 있죠. 좀 은은한 향이 나는 향나무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서롭다 평가받는 오동나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늘 변함없는 소나무도 근사하고요. 쭉쭉 뻗은 백향목 같은 나무, 저 위에 세콰이아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불규칙합니다. 편차도 큽니다. 가시도 많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상처도 많아요. 누가 탁 건드리면 쫙 쪼개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조각목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을 사용하여 당신의 성막과 성소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인생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란 말씀 속에 바로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시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럼 우리가 또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거든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조각목인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함께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목 같은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 안에서 이 쓰임받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나무는 말이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잘라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시는데 자꾸만 이를 거절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자꾸 이를 고사합니다. 주님, 저는 백향목이 아닌데요. 주님, 저는 향나무도 아닌데요. 전 열매도 없는데요.
전 볼품도 없는데요. 전 가시도 있는데요. 전 잘 변하는데요. 전 상처도 많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세요. 그걸 다 아시고 그런 나의 인생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쓰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안해요. 조각목 이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각목 이라 쓰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한 가지가 availability라는 단어예요. availability.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얼만큼 available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쓸 수 있냐? 얼마나 가용적이냐?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 현대 사람들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싶어요. 유즈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가 있어도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어벨러블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말을 끌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큰 낙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쓰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새끼 나귀는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직 새끼인데요, 아직 어린데요, 아직 작은데요, 아직 부족한데요 했다면 그 나귀는 그날 그곳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 다른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나를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나를 넘어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베일러블한 인생,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쓸모 있는 사람보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둘째, 동시에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라.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언약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막 곳곳에 있는 여러 기구와 자리에 조각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언급이 계속 나와요. 26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말씀이 등장한 자리를 보시면 조각목을 쓰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3절 보세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합니다. 36장 36절에서도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되어집니다. 37장 15절에서도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 오늘 본문도 동일한 거예요. 25장 11절 앞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조각목을 쓰시는데 조각목을 사용하라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금으로 싸라까지가 주님의 명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조각목에 그렇게 순금을 붓고 순금을 입히는 것을 통하여서 조각목,
별 볼품 없는 이 조각목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의 기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금은 값 나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을 쓰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고급을 사용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걸치고 비싼 장식을 한 사람들을 쓰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순결한 것, 순전한 것, 정결한 것, 이게 금이지요. 그러니까 금은 정결함 혹은 선결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볼품없는 나무인데 주님은 그 나무로 언약궤를 성막의 기물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궤에 순금을 덧입히심으로, 순금을 부으심으로, 정금을 입히심으로 이를 당신의 성전에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각목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순금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정금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성결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결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인가?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림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각목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출발시키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부으시겠다 하세요. 성령을 채우시겠다 하세요. 성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셔서 감사한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는 조각목이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토막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성령의 은혜를,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으로 싸고 짜고 순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각목은 최상품의 목재가 아니라 했어요. 오히려 흠 많고 볼품 없는 부족한 나무, 하품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조각목으로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조각목 같은 인생이 우리들인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유즈풀한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베일러블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둘째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